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신학 둘째 주 또 두 번째 강의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과 창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하면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잘 기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 언약을 살피는데 창조 언약 그러면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순종의 요구를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예, 일단 서론, 창조 언약의 서론. 1. 창조 언약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1번 보시면 영원 속에 백성에 대한 구속을 협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영원 속에 협의하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면 영원 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범위를 넘어선 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이죠. 창조 전 영원의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를 하셨다. 뭘 협의하셨냐면 구속을 협의하셨다. 그러니까 구속은 인간의 구속이겠죠.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적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요때 협의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언약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똑같은 제목이죠. 거기에 구속 언약은 하면서 이 창조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간에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그 밑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 보면 창세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전에 이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정하셨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지요. 야, 내가 구원받은 거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내가 택함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 창조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던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의 내용을 보면 아담의 타락 후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가운데 행해진 것이다.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창세기 3장 15절, 21절. 3장 15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뱀에게 내린 저주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이 멸망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래서 어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거를 원시 복음이다. 창조 때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았던 것들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가죽옷이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삭아서 없어지죠.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율법 이런 게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도 이제 불신자들도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인간이 만든 방법이죠. 영원히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영원히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었다는 말은 누군가의 어떤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고, 원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를 가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000년 전의 가죽 아직도 있죠? 1000년 전 가죽 아직 있잖아요. 박물관 가보면 그 가죽옷들 있잖아요. 그죠? 가죽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물론 영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오랫도록.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그 가죽옷이 아마 900년 이상 갔을 거예요. 그만큼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짐승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영원히 가려주시는 형벌 대속에 이것을 이미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별표. 성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적절한 때에 구속을 실행하는 성자 하나님, 둘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게 하셨고 그 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신 이 내용이 이게 창조 전에 이미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은 그냥 서론적 배경, 이거 뒤에 나옵니다. 뒤에 여기 상세하게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살펴보고. 자, 여러 언약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자, 언약! 그러면요. 언약을 이해하려면 나머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6년 양육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 내년에 하나님 나라 해요. 그리고 구속사. 그래서,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 요 세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돌아갔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창조 때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나라죠, 나라. 이 나라는 주권, 영토, 백성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 가운데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하나님 글씨 쓰는 그 좀 약자로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영토는 지구죠, 지구. 근데 이제 특별히 창조 때는 에덴. 백성은 아담과 하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권자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백성인 사람이 주권에 반대하여서 역적의 죄를 짓죠. 그래서 역적의 죄를 지으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쭉 이제 이게 역사예요. 역사. 시간으로 쭉 인간이 존재해오는 시간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룰 때까지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자꾸 일으켜요. 에스더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에스더가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 크세르크세스 왕,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되어 있나요? 히브리식 발음인데 원래는 영어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영화 300 보면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백인들이 영화 만들 때
약간 동양 쪽을 조금 안 좋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만 장군이 유대인 전체,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남잖아요. 대신 하만이 죽죠. 왜요? 창조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하만을 죽인 거예요. 예. 유대인들을 살려놔야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가면 그 있죠. 히브리어로 뭐 많이 적힌 게 있어요. 페르시아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관광 같은 거 가보면 제가 옛날에 걸어서 뭐 세계 속으로 뭐 그거 보니까 페르시아 관광한 사람이 옛날 페르시아 뭐 이란, 이라크 이쪽 그 밑에 동네죠.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어가 막 적혀 있대. 옛날에 그 페르시아 시대 때 뭐 그거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다니엘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워놓고 뭐 그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완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지고요. 그때마다 인간들이 연약해지고 언약을 자꾸 어기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언약을 갱신 혹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언약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특징을 조금 추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다. 그래서 나라, 언약, 구속사 이게 이제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년에 하나님 나라 강의할 건데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구속사 또 할 거예요. 구속사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을 모호하게 이렇게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옛날 우리 뭐 50년, 6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믿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재밌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어려움이 다가오면 좀 덜 흔들려요. 덜 흔들립니다. 예. 안 흔들리면 제일 좋은데 뭐 세상이 워낙 또 강하니까 또 나름 또 덜 흔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봅시다. 여러 언약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단인 언약.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수단으로서 언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 언약들. 그래서 이 언약들이 뭐가 있냐면 창조 언약, 뭐 노아 언약 잠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언약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통일성 있게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전 언약의 점진적 성취와 발전인 언약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창조 언약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가 상하여질 것이다. 가죽옷을 입혔다. 이거 사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뭐 알았겠습니까? 내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겠구나.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아 때는 이제 거의 창조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개념이 있고 아브라함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겠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모세 때는요. 모세 때는 200만이 됐다니까. 200만. 예전에 아브라함 혼자 약속했죠. 근데 시내산에서는요. 200만이나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했죠. 나라는 가나안 땅. 백성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주권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입법을 하셔서 법을 주시죠. 나라가 존재하려면, 주권이 발현되려면 그 나라에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왔지만 나머지 율법들은 모세가 다 기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예. 근데 사사기 때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사기 때 어때요?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지네들이 주권자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죠. 나중에 사무엘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독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예, 좋다. 그럼 너희 가운데 리더자 한 명 세워서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죠. 자, 상황적 배경.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 요즘은 인간이 이렇게 너무 귀한데 요즘은 강아지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1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인데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강아지는 구원 못 받습니까? 표정을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일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피로 되어지니까 강아지가 뭘 알겠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강아지가 있다면 좋겠다. 창조 때에 다 동물들도 있었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동물들이 필요하니까 그때 어떻게 안 되겠냐. 이사야에도 보면 독사굴에 손 놓고 독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나도 열려지길 원한다. 뭐 이 정도로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은 구원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동물들은요, 사실 생태계 유지에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만든 것이지, 그들이 뭐 하나님 경배하고 이런 건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참고로 동물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학대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은 동물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하고 또 동물 사랑해야죠.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 통치의 순종함.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창조 언약의 중요성. 1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처음 계시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주권, 백성, 영토 개념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이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표도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11페이지 제일 밑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권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영토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그 나라의 영토예요. 근데 하나님 주권은 사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다 미치죠.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은 하여튼 영원하죠. 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셔. 어쨌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죠.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걸 형벌이라고 하죠. 형벌. 자, 갈로 2번 보면 창조 언약 이후의 언약들의 배경을 제시한다. 창조 언약, 아담의 언약 준수 실패, 그리고 은혜의 계시 등을 통해
이후 구속사의 언약들을 이해 가능하게 된다. 예. 그래서 자, 창조 언약은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당사자가 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지중해 연안의 중동의 언약 문서들을 보면 뭐 이렇게 강대국을 종주라는 표현을 써요. 한자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소국을 봉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단어죠. 그죠? 근데 옛날 고대 언약 서류에는 요런 형태, 요런 용어들로 써요. 강대국인데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계약의 조건들, 언약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내용들. 그 다음에 언약의 형식들이 또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이게 형식 속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뭐, 이렇게, 이 내용을 어기면 이 형식에 따라 너는 죽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언약 문서에 보면 언약 당사자들이 나와요.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그래서, 종주를 뭐, 이렇게, 어떻고, 봉신에 대해서 어떻고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나오고, 그 당사자들 간에 맺은 계약의 내용이 나오고, 또 그 계약에 따른 형식이, 이제 이 언약은 이런 형식으로 치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동일하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결탁이 되어지고, 이 순종에 신실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요 두 개가 언약의 내용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 내용에 순종해야 되고, 사람도 언약 내용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죠. 예. 아담과 하와가 신실하지 못했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인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대표가 순종을 하면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 왜? 전 인류는 다 이미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나와서 완전한 순종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전에 계획하셨다. 상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 자, 그 밑에 창조 언약 이후의 언약들의 배경 제시 뭐 이렇게 했죠. 자, 3번 구원론 이해의 틀을 제시한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죄사함. 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고 완전한 죄사함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행한 게 아니고요. 언약의 당사자 중에 봉신 계급에서 이 언약을 성취한 게 아니라 종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 이렇게 완전한 죄사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 성육신 하시고, 이러면 성육신 하신 것도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구속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조 전에 약속했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에 순종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한 거고,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율법의 원래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도 구속 언약에 계획되어 있던 건데, 그것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게 놀랍죠.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뭐냐면 새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아담이 못했던 거를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한 게 없고, 그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 완전한 대표가 필요한 인류였는데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했죠. 자, 3번. 창조 언약을 언약으로 봐야 하는 이유.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 언약. 언약 관계의 핵심인 삶과 죽음의 약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에는 내용과 형식들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이 형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누구이고 내용은 뭐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죠. 삶과 죽음의 약정, 축복과 저주의 약정이 창조 때의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언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창조 언약을 언약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언약을 이야기하면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제일 위에 창세기 2,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적 개념을 담은 여호와로 제시된다. 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보통은 3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번역으로 따지면 한국말로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세 번째는 주 이렇게 나와요. 주. 그래서 이 3단어가 교차되어지는데 주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워낙 절대자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러한 용어로 바꾸어서 불렀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 엘로힘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여호와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높이 계시고 창조하시고 위대하시며 심판하시고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진짜 신적 존재. 근데 여호와 개념을 쓸 때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개념이죠. 그래서 구원한다. 인간 역사에 간섭해서 구원하고 인간과 밀접하게 교제하시고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초월적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재적 하나님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초월성만 강조하면 약간 알라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가고 내재만 이야기하면 힌두교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뭐 온갖 잡신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동물에도 신이 있고 그렇게만 이제 늘 가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관념도 좀 알 필요가 있죠. 좀 어렵긴 해도 표현이.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용어는 특별히 가깝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 귀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여호와만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들은 안 익숙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셔. 자꾸 이런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맺으신 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본문이 좀 나오죠.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호세아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언약을 어긴 것이 반역이었죠. 근데 아담처럼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구나라는 것을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인데 2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9절이 하나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야와 맺은 언약은 그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거. 시간, 지구의 자전 뭐 이것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천지의 법칙, 하나님 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전하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계절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계절은 노아 홍수 후에 생겼어요. 노아 홍수 때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이 있었거든요. 물층. 근데
하늘이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얼음 형태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얼음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소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늘 캐노피층, 이게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얼음 덩어리가 물이 되어서 이제 넘치죠. 근데 하늘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영토, 지구의 대륙 있잖아요. 지구의 대륙이 원래 지금에 있는 대륙보다 훨씬 컸어요. 근데 하늘에 물이 내리니까 바다 수면이 올라가니까 지금처럼 줄어든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풀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엄청 많았었고 산소가 많으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거기에다가 자외선까지 차단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차단한 것과 안 한 것, 그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자외선도 다 물층에서 다 걸러지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 900 몇 살까지 살았던 거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400대로 딱 줄어들고 그 다음 세대는 200대. 데라가 205세에 죽거든요. 데라 이후 아브람 때 딱 오면서 100대로 줄어들고 모세 때 가면 이제 100세. 근데 모세는 시편에서 그러죠. 인간의 그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모세는 특별하게 한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이 수명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면 또 이제 영원히 사는 육체로 됐죠. 자, 어쨌든 재미로 자 잠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로마서 5장 14절과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언약인데 이 예수님과 아담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창조 언약을 전제로 세워진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제 챕터를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시작과 보증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성경. 언약의 시작, 보증. 그래서 시작은 아담, 보증은 노아.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 노아 때 그대로 다시 됩니다. 다시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뭐, 그 나오죠. 창세기 1장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다스리고 뭐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이제 아담에게 하셨던 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시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또 타락을 막 했죠. 바벨탑 쌓고 그랬잖아요.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물론 한번 더 쓸어버릴 수 있는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노아 언약에서 나오는 세우다는 표현. 그러나 창세기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걸 갱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갱신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노아에게 확증적으로 다시 한번 보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속에 노아 언약을 잠깐 넣어놓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유사점이 있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죠. 근데 홍수 후에 인류가 전멸했으니까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또 인류가 퍼져나가니까 같은 형식의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뭐 이거 복이죠.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11페이지 창조 언약 개관. 창조 언약의 주요 사항. 행위 언약적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자 언약의 조건인 순종. 여기 또 순종 나오죠. 순종에 동그라미 치시고. 언약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 언약의 요구에 대한 결과.
언약적 복과 저주의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이거는 요구죠. 순종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불순종은 먹는 거죠. 자, 근데 요거 이제 순종을 강조하면서 요 내용도 나오지만 축복의 내용도 많으세요. 갈로 2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삼으신 언약,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지닌 아담.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복을 주시며 할 때 복의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맺으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들어 놓고 가지고 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서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어요. 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조금 허락해 주세요. 사람마다 이제 배치를 시켜서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복은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기복주의는 잘못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아야지. 이건 잘못됐는데 성경 안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조 때부터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죠.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잖아요. 우리 때문에 벌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다시 걸어가야죠. 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밑에 창세기 1장 28절 그 밑에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대표로서 아담의 지위를 부여하셨다.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만 이 고생을 하느냐? 아니죠. 모든 후손들 남자들 다 이게 됐고 여자만 출산할 때 하와만 출산할 때 아팠을까요?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또 다른 자손들도 많이 낳았죠. 낳을 때마다 하와만 아팠을까요? 아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서 그 저주가 그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인데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범죄자에 해당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그 대표자 아래로 우리가 속하여지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혜택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표가 되니까. 여러분 월드컵 이제 좀 있으면 며칠 안 남았죠? 한 2달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어요. 월드컵.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권사님들이야. 살림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그러고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월드컵을 하면 우리가 축구장에서 안 뛰죠. 근데 축구 선수들이 뛰어서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제가 2002년도 아직도 생각납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여튼 경기가 금요 기도회 때 있었어요. 제가 못 봤죠. 저 보고 싶은데 금요 기도회 그때 전도사 2002년이니까 전도사 때네요. 전도사 때. 궁금한데 이제 금요기도회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겼구나. 이겼구나. 하여튼 한국이 경기했을 때가 금요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 나가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축하해. 외국인들이. 축하한다. 어제 경기 이겼더라.
우리가 띈 게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띈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다 같은 운명체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같은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제시. 이거 아까 설명을 했고요.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조 언약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들 있죠.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자, 갈호를 먼저 볼게요. 큰 제목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적 복을 수여하는 것. 언약의 내용 안에는 복 수여가 있어요. 갈로 2번 볼까요? 조건이 있죠. 조건의 내용이 나오는데, 받은 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근데 갈로 3번,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언약, 창조 언약 안에 다스리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4번, 약속 13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언약의 결과로서 언약 내용의 결과로서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12페이지 제일 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적 복수여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여기 왜냐하면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로 여겨요. 우리랑 좀 다르죠. 예.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죠. 언제가? 창조 때 그 지구의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천문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천문학 이렇게 과학 채널 들어가서 시간 날 때 유튜브 과학 채널 이런 거 자주 봐요. 그래서 이 별들 사진이 나오는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누리끼리 하고 빨갛거나 하얗거나 빛이 너무 많이 나거나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주인은 그래서 없어요. 우주인은 없다니까요.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현상 가운데 나타나겠죠. 근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주인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넷째 날, 천지가 창조, 넷째 날에 우주가 완성되어지고, 여섯째 날 다 완성되고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볼 때도 이렇게 이쁜데, 그죠?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가운데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없애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지구를 갱신하세요. 다시 새롭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다 공해, 지구온난화 이런 걸로 다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다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합니다. 자, 어쨌든 복을 써야 이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죠. 창조의 절정이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놓인 복된 존재로서의 사람.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다스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면 어떤 복이 있냐면 성취감, 행복감,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예도 주어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명인데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행복한 거. 행복의 감정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권사님들 여기 이제 살림 사시잖아요. 살림 살고 하고 계획 잡고 해가지고 자녀들 잘 키우시고 남편 내조하면서 또 가정 잘 주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림이 잘 살아져 갔을 때 뿌듯합니까? 안 뿌듯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감이 그보다 더 큰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라는 게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죠. 조건. 받은 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한 조건인 순종. 또 순종 나오죠. 지금 제가 이때까지 지금 45분 강의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몇 번 정도 이야기했나요? 엄청 많이 했죠, 그죠? 순종이 중요해요. 언약에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나무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 먹는 것도 복이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걸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배가 부르면 먹기 싫었겠죠. 진짜 그냥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올라가기 전에 다른 열매도 많이 먹고 올라갔으면 배부르면 원래 먹기 싫잖아요. 이게 안 먹으면 좋을 텐데 하필 먹지 말라는 그걸 또 먹었어요. 그렇죠? 순종의 결과 받은 복을 누리며 더 온전한 복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이 경작의 복을 주신 거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는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이는 즐거움도 있으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해놓은 음식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자식들도 행복해요.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만들어 놓고 먹이는데 맛있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것도 복이에요, 복. 그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먹을 게 풍성하면 지금은 이제 자식들 많이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습니까? 많이 낳으면 고생하고 풍족히 못 먹일 것 같고 그것들 다 교육시키라 그러면 뼈골 빠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 얼마든지 교육해도 뼈골이 안 빠져. 얼마든지 자식들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전혀 문제없이 풍성해요. 모든 조건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많이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낳을 때 또 안 아파. 안 아파. 얼마든지 낳죠. 키우는 재미를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 후에는 조건이 제한이 됐어요. 이제 옛날만큼 풍족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덩굴을 또 걷어내야 되고 힘들고 그런 거죠. 낳을 때 아프고 또 애들이 속상하게 만들고 또 세상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풍족하지 않아요. 집값 올라가니까 당장 청년들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결혼을 못하겠네. 집값이 비싸니까. 이게 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제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못 누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안타깝죠. 많이 낳아야 되는데 상황상 또 많이 못 낳게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원래 생육 번성 충만이 이게 복이었어요. 인간에겐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는 게 땅을 개간해내고 또 잘 다스리고 운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축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쭉 생육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축복.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스린 내용이 뭐냐면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예, 아담이 이제 너 사자, 뭐 호랑이, 너 고래, 상어, 뭐 이게 너는 뭐 붕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보람 있죠? 아, 이 아이의 이름은 내가 지었다.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이제 불려지는 의미가 생긴 거니까 그런 거죠. 이것도 복이다. 자, 4번. 약속.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사명을 수행하며 가치를 실현하는 삶. 옆에다가 행복, 보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죠. 이게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로 하는데 아이들이 막 말씀을 쏙쏙 잘 듣고 있어요. 듣고 막 그러면 교사들 기분 좋죠.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맛있다 그러면서 음식 먹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몸은 힘들지만 기뻐요. 왜? 보람을 느끼니까 행복하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 돼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때나 뭐 이런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행복하다. 참 보람 있네. 잘 키웠네. 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실현하는 삶,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두 번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누리는 풍성함. 그래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떨까? 풍성하면 일단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감이 없어지죠. 사람들이 왜 불안해 하느냐 하면 왜 보험 듭니까? 불안하니까 보험 들죠. 근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보험 이런 거 필요 없어져요. 지금은 불안하니까 들어야 되죠.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요즘 무슨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 그냥 불안하니까. 그러나,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불안감이라는 게 없었죠. 모든 게 다 여유있게 풍족하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풍성한 것이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할 때, 제가 2장, 4장, 이제 4장 앞으로 할 거지만 2장 때도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죠. 4장에 가면 가난한 자가 없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복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돕는 배필,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행복, 복이에요, 복. 결혼은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상호간에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돕는 배필들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런 걸 이제 에덴 동산에 주셨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어들을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죠. 경작,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경작도 복이에요.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보면 돕는 배필 있죠. 이것도 복입니다. 왼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왼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돕는 배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이게 다스림의 형태입니다. 통치 형태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통치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 정의를 따라가면서 이름을 다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어떤 그런 수단이 있지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결혼을 합니까? 예,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의 후손을 낳아서 예,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또 달라요. 우리가 왜 직장에 들어갑니까?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사회 시간에 직업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네모 쳤던 기억나요. 자아 성취. 있었죠. 직업과 자아 성취 같이 가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왜 직업을 가지느냐, 왜 일을 하냐면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진 정의죠. 결혼관, 이성교제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성교제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성교제의 이름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교제의 이름이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시 짓는데 교회가 이름을 다시 지어야 돼요. 이름을 다시 짓는 기준은 성경인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자, 예, 시간이 예, 밑에까지 할게요. 13페이지 끝까지 빨리 합시다. 창조 언약의 조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는 것. 하나님의 인도 아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마음껏 먹는 거죠.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는 것. 먹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고. 그죠? 잘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먹을 게 너무 풍성해.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비싼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 기대됐죠.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상이죠.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렇게 과일을 먹었는데 노아 홍수 후에는 지구 환경이 변하고 나무 열매들의 영양가도 달라지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동물들 잡아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십니다. 단백질 섭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 환경은 창조 때의 환경과 다릅니다. 더 달라졌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완전히 더 안 좋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하여튼 먹는 복 이거 주신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생선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먹는 복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허기진 배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먹는 복이 있습니다. 물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겠죠. 조금 지금과는 좀 다른 먹고 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맛을 누리는 그런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완전히 순종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인 하나님. 선악과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인간은 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선악과가. 우리는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선악과예요. 저걸 안 먹는다는 것은 우리 권위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어버렸다니까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뱀의 유혹이 있었죠, 또. 근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마귀, 귀신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 다 죽음, 이런 것들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했고요. 자, 3번. 순종 여부에 달린 결과. 완전한 순종에서 주어지는 복과 안식.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영과 육의 영원한 죽음. 이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죽게 됐죠.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은 반드시 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호간 순종을 통하여 상호간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순종 대신 언약의 내용들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증표로 형식을 따르게 되죠. 고기를 쪼개고 그 고기를 쪼갠 사이로 지나가고 그 고기를 다시 먹고 하는 것. 그리고 회랑을 따라서 종주가 회랑을 지나가면 봉신은 아들이 아버지 뒤따라가듯이 봉신은 종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형식이.
그래서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것은 순종의 요소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종주 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간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만 인간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종주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이들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언약, 구속 언약,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계약하신 것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봉신인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 개념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개념이 더 확실하게 된 것은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 일종의 어떤 계약 형태로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 이런 거죠. 우리 상호간에는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뭐 약속하면 그 뭐 문서로 써서 도장 찍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용어로 쓸 때는 이게 문서로 남기거나 아니면 목숨을 건 계약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언약의 핵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이 복은 이 땅에서의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주된 복은 창조 때에 허락하신 그 복의 회복,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국적으로는 복 받는 자들임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순종해야죠. 예. 그렇게 언약을 배우면 순종에 대한 결단, 다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겠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원래 마칠 때 질문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왜 마칠 때 질문하냐고. 예.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주중에나 뭐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받도록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 하나 드리고,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구속 언약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우리도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 말씀에 어긋난 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무리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이 믿음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간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거 마치고 잠시 간식 먹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잠깐 인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